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날 한 엄마가 사과 농장을 하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 아이 둘과 함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주인 친구는 반가운 마음을 담아 가장 잘 익은 맛있는 사과를 꺼내놓고는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사과를 집어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받으면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지? 5글자로 있잖아. 5글자. 엄마의 그러한 말을 들은 아이 중에 큰아이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 엄마 친구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사과를 든 채 아주머니 깎아주세요. 기대한 말을 못 들은 당황한 엄마가 둘째 아이에게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좀 눈치가 빠르지요. 엄마의 뜻을 알았다는 듯 이렇게 또박또박 5글자의 말을 아주머니에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뭘 이런 걸 다. 아마 엄마는 감사합니다 요 정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아이들은 기발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진 않지만 벗어나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내 기대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도 염려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내 적성과 취향에 맞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겁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들은 대학이나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겁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까요?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또한 경제적인 발전을 간절히 기대할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기는 금주 29일부터 경주에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있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경주 땅에 모여서 그들의 나라의 이야기들 또한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조건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겁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 만들도록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불어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의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야말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간절한 기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카라도키안이라는 좀 긴 그러한 헬라어 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한 단어 아포카라도키안이라는 이 한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아포는 전치사로 무엇과 분리되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카라라는 뜻은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키아는 동사 원형인 도케오라는 단어여서 이것은 무엇을 주목하다, 굉장히 집중해서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 세 가지 조합된 합성어 단어로 그렇게 직역을 한다면 머리를 분리시켜 어딘가를 주시한다라는 뜻 정도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어디를 열심히 지켜본다라는 그 정도의 뜻으로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어디를 본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우리가 쓰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수고대. 학수고대. 이것은 학이 목을 길게 들여 빼고 어딘가를 쳐다보는 그런 거겠죠. 먹을거리를 찾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처지라면 그는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목을 길게 빼고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뭐여야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다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석방되는 거,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를 제일 원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제일 기대하고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석방되는 것을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원인, 그 이유가 몇 가지 됩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요,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지었을 때. 또한 비슷한 얘기 같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아니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할 때, 남의 평가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내가 부족해, 노력을 덜 했지, 내가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이러한 스스로의 평가를 하게 될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즉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가난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삶의 태도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그 게으른 삶의 태도는 부끄러운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학벌이나 직업이 좋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때로 잘나지 못한 외모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 인성과 성품을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반적인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20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고, 그를 지키던 군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곳에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 여러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 쉬운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에 참 좋은 번역 성경인데요, 이 쉬운 성경은 20절 상반절을 아예 의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은,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원래 본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는 건데, 쉬운 성경은 뒷부분을 의역을 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역을 해놓았어요.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역입니다. 의역. 그러나 그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는 만약 아이들이거나 초신자라면 충분히 더 공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 겁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봅니다.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져도 되겠지요? 끝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라고 미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이자 믿음 좋은 청년인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는 1943년 7월 일본에서 사상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 안타깝게 해방되기 몇 개월 전 1945년 2월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윤동주를 감시하던 간수는 감옥 일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날마다 성경에 빠져 읽고 있었던 이 윤동주는, 이 청년 윤동주는 그 성경을 읽으며 그 감옥 속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억울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험한 세상, 잘못 만난 세상, 나 빨리 나가야지, 빨리 풀어야지.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으며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체포되기 2년 전인 1941년에 그가 쓴 서시를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는 그야말로 자신의 신앙이 담긴, 자신의 인생, 인생의 서시로 그렇게 적어놓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시였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마 윤동주는 이 시를 떠올리며 그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했던 십자가의 상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 수많은 성경의 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들을 읽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 청년 윤동주는 아마도 이 자신의 시를 거듭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늘을 우러러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구나. 그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렇게 가야겠구나.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한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그 국어 시간에 해설해주는 그런 내용으로는 아마도 보통은 그럽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한국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일반적인 그런 국어 시간의 해설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 윤동주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싶어요. 목회자인 저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고 싶습니다. 즉,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하늘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는 소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서 번역했던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어려운 해석 아니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먼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그는 그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한 단어인데 그 메가누노라는 단어의 뜻은, 풀이의 뜻은 무엇을 높이다, 무엇을 확대하다, 무엇을 또 크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그리스도를 크게 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여러 일들에 분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야말로 그 한 가지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거에 온 정신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들은 매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네, 쓸데없는 짓 한 애가 아니라 그 사람 정말 제대로 살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 그것 하나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철저한 나머지 유대교를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 앞장서서 제일 선두에 서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하던 과정 속에 그를 가로막는 환한 빛을 만나 그는 눈을 못 뜬 채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그날 그 빛 가운데 만났던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했노라고,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나만 들었던, 바울만 들었던 그 말을 이렇게 간증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 내가 이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택했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그 일, 그것을 목적 삼을 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범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9년 당시에 이분은 33살 나이였는데요, 이분은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그 해에 임용된 인물입니다. 이 정범진 씨는 당시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법대 졸업을 1년 앞둔 25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적으로 회복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겨우 손가락 몇 개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경, 그 현실에 그는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어야겠다, 그런 결심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그는 심지어 어릴 적부터 천주교 신자였는데 고등부 회장까지도 하며 신앙을 열심히 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곳조차도 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범진아, 나는 너를 살리려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하느냐? 나는 너를 살리려고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이유는 너를 살리려는 거야. 그런데 너 왜 죽겠다 그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비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러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한 신라 같은 소망과 기대와 소망을 마음속에 품은 어느 날 퀸즈의 한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길에 그 무덤들, 그것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무덤 속 비좁은 관에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지만 열심히 도전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 내가 피아노나 의학을 전공했다면 이런 몸으로는, 이렇게 꼼짝도 할 수 없는 몸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겠지만, 검사는, 법률 공부한 검사가 되면 휠체어를 타고도 얼마든지 글을 읽으며 법리적인 해설과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원망과 좌절 속에 쉬고 포기했었던 법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시험에 합격했고 그렇게 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과 조건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그는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듯한 삶이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십시오. 그러니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렇게 다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십시오. 세 번째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상대의 유익을 위하는 삶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생과 사의 갈림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하느니, 나 한 사람, 내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나는 빨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나 개인에게는 너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지금 이곳에 살려두신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 오늘 23절과 24절에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 나에게 더 좋은 일, 그리고 24절에는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좋은 것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곧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복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즐거운 게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그는 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부끄러움 없는 삶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내게 좋은 것 아니라 상대에게, 교회에, 가족에, 이웃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아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으십시오.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을지라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